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꽁피누멍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1년 동안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 많이 쓰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고요. 작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약 53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살펴보고 기도했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 속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세상의 심판 그리고 성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또 악인에 대하여, 또 악의 근원인 사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획된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현상과 보여지는 상황 속에 지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구원 계획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하여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은 우리 성도의 이 신앙의 자리가 늘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격려하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이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갈 것을, 끝까지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마라나타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와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꽁피누멍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을 다스리거나 또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가장 절망된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심리적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해결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박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며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참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죽음에서 부활로, 참 슬픔에서 기쁨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살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니까 현재의 삶에 얽매이지 않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니까 지금의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속히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2000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사를 약속하시고 장차 내게서 날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메시아적,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탄생의 시기까지가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됩니다. 자,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원시 복음,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친다면 더 긴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는데 단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시적인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구속사의 시간표상으로는 같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에서 속히라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며 동시에 신약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설레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대하는 큰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를 자꾸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내 때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주님의 오심이 문 밖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전에 주님의 오심의 때를 맞추려고 했던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겠지만 한국에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저도 기억이 납니다. 1992년인가요? 10월 28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자신들끼리 모여 휴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도 휴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999년 10월 31일 날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주님의 오심은 때와 기한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의 오심이 우리 것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시간과 그때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조절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열심히 살기보다는 그 때를 맞춰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들을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더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재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없다 하는 이들,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한참 남은 우리 때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 속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또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드리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곳의 앞에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모임이 녹록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며 그리워하던 성도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골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분쟁이 그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사라질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성도들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며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프레드릭 웨덜리가 쓴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입니다. 홀리 시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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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도록
잘 견디게 하시도록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그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